하게 되면 집이 그냥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건물이 뭔지 잘 아시지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규모에 비해서 건축비가 역사상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건물, 가장 호화스럽게 지어졌던 건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던 그 성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고향에서 서울을 가려면 열차로 9시간 반, 또 열차 연착이 많았던 때니까 보통 한 12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그 사람에게 참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동네 사랑방에서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했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 문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오기까지 딱 3일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서울에서 머문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고향 마을에 돌아오는데 동구 밖에 큰 팽나무 아래에서 흙밭에서 뒹굴고 있는 마을 꼬마들을 보면서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처자가 아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모처럼 신은 빼딱구두에 뒤꿈치가 다 까져가지고 쩔룩거리고 내려와서 애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소리가, 예, 너 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서울말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하루 머물면서 배운 서울말을 꼭 한번 써먹고 싶어서 꼬마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부터 23장 39절까지 이 단락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21장 23절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부터 25장 46절까지 긴 종말론 강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종말론 강화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분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장이 끝났지요.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1, 2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북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촌놈 중에 촌놈들이다, 그런 말이죠. 전라도 말로 수악한 촌놈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성전을 볼 때 눈이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와, 이런 건물이 있구나. 건물 전체가 금으로 싸발라진 이런 건물을 보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 건물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몇 번 지어졌습니까? 3번 지어졌죠.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이끌면서 지었던 성전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전은 3번째 성전으로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건물입니다. 이 3번째 헤롯 성전은 규모도 엄청나게 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들이미는 금조각들 때문에 그것을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하느라고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건축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완공되기까지 8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2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완공된 뒤에 7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냥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이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건물 전체가 금으로 쌓여 있고 내부로 들어가도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렇게 엄청난 건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 하는 이 말은 그 성전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고 영원히 떠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 이 지상의 모의 성전에서 나와서 완전히 떠나셨다. 1절에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의 몸이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고발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모독죄,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성전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포위 공격을 몇 년간 했다고 그랬습니까? 3년간 포위 공격이 됐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3년간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했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포위 공격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로마군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로마군을 이끌었던 디도 장군은 이 성전 건물은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귀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 주변에서 추우니까 장작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불멍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불을 피우고 하다가 이 불이 성전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이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니까 그 성전을 안팎으로 둘러싸고 있던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려서 성전 밑에 주춧돌 사이 돌 틈으로 이 금 녹은 물들이 막 흘러내려 들어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돌틈 사이에 들어간 금을 찾으려고 성전을 쌓았던 돌과 남은 기초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주추를 이루고 있던 돌의 크기는 길이만 짧은 건 5m, 긴 것은 12m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바위돌을 갖다가 주춧돌을 놨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성전의 주춧돌입니다. 이 통곡의 벽, 그 위의 건물이 오늘날 이슬람교의 알-아크샤 회당입니다. 지금 옛날 성전터에 이슬람 회당이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24장 3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종말론 강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옛 질서의 종말, 그리고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주의 임하심, 헬라어로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 때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언제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파루시아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4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질문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그 질문의 순서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 조심해라, 그런 말.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한테 속으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종말의 예비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끝에 가보면 아직 끝은 아니다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여정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 따라다니면 그 지옥 특급행 그냥 확실하게 탄 겁니다. 이만희 따라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 저희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재림 예수가 그렇게 쪼글쪼글 늙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 통계로 하나님이 15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들은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길거리에 자기 핸드폰 번호 현수막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죠. 그 사이에 몇 명은 죽었을 것이고 또 몇 명은 새로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대충 15명은 유지되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헛된 소문과 억측이 나올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1992년 이장님의 담임 선교회 굉장했잖아요. 그때 휴가한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흰 옷 입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모여가지고 굉장했잖아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다 패가망신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홀렸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에게 홀립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아야 될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있어야 하되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가짜 그리스도 행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래도 헷갈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에 대한 답이 지금 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7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다. 두 번째 징조, 곳곳에 전쟁이 있다. 세 번째 징조, 곳곳에 기근이 있다.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징조, 곳곳에 지진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모세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었던 온갖 파충류 같은 것들까지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러고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개도 잡아먹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성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그렇게 받은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다. 아기를 웃으면서 낳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없죠. 자녀 하나 출산하는 게 이게 어떤 고통인지. 통증 순위에서 산통이 몇 번째라고 했어요, 제가? 세 번째라겠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통증 서열 가운데 세 번째 통증이 아이 낳는 고통이에요. 산통.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사지절단통.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는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제일 아프다고 그러죠. 두 번째가 뭐예요? 몸이 불타 죽는 거예요. 자결통. 불에 타 죽는 고통. 이게 두 번째 고통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아이 낳는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산모의 이 산통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그런 각도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소망이 잉태된 그런 고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섯 번째 징조는 뭔가 하면 교회에 박해가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핍박이 있고 그래서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야 된다는 얘기를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그 과정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 사이에 배교와 타락이 있을 것이다.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꼰질르고, 그렇게 해서 신자가 신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서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등지고 나아가는 배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배교자들이 신실한 신자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교회가 극히 부도덕하게 될 것이며, 신앙이라는 간판 아래 교회가 부패할 것이고, 온갖 비리와 방종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썩는다, 그 말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 하는 이 말은 끈기 있게 참는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견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끈기 있게 참고 바른 신앙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새하늘 새 땅의 시작,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룰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이 경고를 새겨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경고 덕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미리 알아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보위공격 때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7번째 징조로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 세계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왜? 그래야 나중에 그분 앞에서 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전도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말은 하늘나라 복음이란 뜻이고, 천국 복음의 핵심에는 육체를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 이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그 일을 힘쓰면서 어쩌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 한결같음을 꼽습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내 삶이 평온할 때나,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나,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갈 때나, 그냥 연달아 고통스러운 삶의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나,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으로라도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아야 되죠. 상황이 좋으면 그냥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좋을 때는 그냥 천국에 올라간 듯이 좋았다가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지면 그냥 거꾸로져서 그냥 온 세상의 고민과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아니다. 제가 잘 아는 먼 동생이 하나 있어요. 처녀인데, 이 여성인데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지 그냥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저 아무개 자매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죽었어요. 또 하나 낳았는데 또 죽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동안에 너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한결같은 신앙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라. 한결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 참으로 귀한 믿음의 표대 하나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한결같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 대대로 이 귀한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